네, 오늘 또 유튜브 동영상과 예배당에 또 1층에 중층에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를 보게 되면 엘리멜렉 가정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곡식이 있다는 주변 땅으로 이사를 가죠. 그 땅이 모압 땅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와서 곡식이 있는 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행복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곡식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서 죽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희망은 자식들이거든요.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자식들은 남아서 구대를 이어가는데 그 자식들도 죽습니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들도 죽습니다. 그러니 그 남겨진 부인 나오미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야,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거기에 죽으러 간 거예요. 옛날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일하는 남자들, 가장, 남편, 그리고 아들들, 재산이고 힘이에요. 그 아들들이 죽어버리죠. 남편은 죽어도 뭐 나이 들었으니까 괜찮겠다 싶지만 아들들까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쓰라렸겠습니까? 쓰라린 여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곡식에 삶의 기근이 든 나오미, 모압 땅에 가서도 가장 중요한 보배로운 가장과 자식들을 잃어버린 기근이 든 나오미. 그래서 자기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나오미. 나오 미워. 나 미워. 그런데 예루살렘에 자기 고향에 하나님이 곡식을 주셨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먹게 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두 며느리 문제죠.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인데 이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됐어요. 돌아오는데 이 며느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톱. 너희들 내 얘기 들어봐라. 그래서 가다가 적당한 곳에서 야, 너희들 나를 따라서 간다고 하자. 거기 가면 아들들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남편을 이어서 해줄 그런 자식이 없지 않나. 또 내가 혹시 결혼해가지고 남자를 낳는다고 하자. 그 어린아이가 클 때까지 너희들이 어찌 이 남편을 기다리겠느냐. 그러니 따라올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라. 하면서 돌아갈 것을 권면하죠.
그러니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돌아갔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나에게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held on. 어머니를 꼭 붙잡은 거예요. 네. 이 붙잡다라는 단어가 다바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다바크를 약간 우리말로 말놀이를 하면 다 바꿔. 네. 다 바꿔버리는. 다 바꿔버리는 그런 손잡음. 그 손잡음이 룻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고난의 때, 어려운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폭우 또 지진 이런 폭염 앞으로 어떤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재앙과 재난들이 나타나게 될 이런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대를 돌파할까 생각할 때에 룻처럼 룻의 앞날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남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먹고 살아요. 농경시대. 고대 농경시대에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나타날 기미가 없어요. 또 희망이 없는 상태. 돌아간다? 돌아가면 땅이 있어, 집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정리해가지고 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구걸을 해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걸 미래가 없는데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 붙잡은 속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 있는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남편 없어도 괜찮은 거. 돈이 없어도 괜찮아. 집이 없어도 괜찮아. 그 가치 있는 그것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그 가치가 이 룻에게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룻은 그 가치를 붙잡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머니를 붙잡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오르바는 돌아갔더라라고 하는데 무엇에게로 돌아갔냐면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신에게. 모압에서 섬기는 우상 밀콤이라는 그들의 신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다스리는 그 백성에게 속하게 되죠. 그쪽에 가게 되면.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최고로 가치 있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으로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데 어려움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망할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애쓰고 노력하는데 망하고 안 되거든요. 그러면 패배감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력감이 찾아와요. 패배감과 무력감이 지속되면 우울증이 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에요. 그러면 밥맛이 이루어지고 잠을 못 자게 되고 삶의 의욕이 없어져요. 이것이 오래 계속되게 되면 죽을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쉼터와 우리 교회 우리가 만난 사람들 중에 죽을 생각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죽을 생각을 했을까? 그들에게 이렇게 붙들고 가는 참 가치이신, 참 가치가 되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죽을 생각을 한 거예요. 참 가치가 되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세계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얻게 되면 물질을 추구하다가 성공을 추구하다가 어떤 명예를 추구하다 이걸 잃었어요? 그러면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야, 죽자. 나 같은 것? 이렇게 무가치함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고 죽을 생각을 하게 되죠. 전부어 집사님이 그 돈을 많이 벌었던 분인데 집도 몇 채 갖고 있던 분인데 이 경자 들어가는 것으로 망했죠. 경마, 경전, 경륜, 또 뭐 있지? 자우전 경자 들어가는 그 모든 놀이를 게임을 해가지고 망했어요.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해요? 경을 치고 말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2,000원 가지고 넥타이에 목을 매서 영등포 뒤에 공원에 와서 죽을 때는 꼭 영등포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영등포 뒤 공원에 와가지고 목 매서 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왔는데 죽을 사람들이 꼭 한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배가 고파와요. 그래서 죽으려는데 배가 고파오니까 못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죽자. 그래가지고 이 계단 올라가다가 사람들이 밥 먹으러 우리 교회 쪽으로 오는 걸 보고 어디 가냐고 저쪽 가면 밥 준다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와서 밥을 먹고 줄 서서 있다가 여기서 사람들 자기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공짜로 먹고 공짜로 자냐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이런 곳이 다 있냐. 그러면 내가 한 일주일 정도만 있다가 가야 되겠다. 일주일 정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밥 먹다가 이제 마음 잡고 죽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죠. 그런데 일주일 정도 여기 지내면 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어둠으로 그를 우울하게 만들고 잡고 있던 세력들이 깨지고 그 속에 빛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빛이 생명의 빛이 소망의 빛이 들어가면 이게 점점 사라지게 되고 죽을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진리가 보여지게 되고 내가 잘못 살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러고 나서 교회에 집사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저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교회에 멀리 이사 가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사 가서 무슨 일을 했어요? 경비 일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분은 계속 경자 속에 사는 사람. 지금은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 나이가 70한 7, 8은 됐지 않았을까 싶은데 허리 협착증이 심해져가지고 일도 못하고 아프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살다 보면 실패했어요. 패배감, 무력감에 빠져서 우울함이 덮치면 죽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TV에 나왔던 고재우 형제, 그 친구도 보니까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마포대교였습니다. 마포대교 가서 떨어져서 죽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러 가도 막 죽지 못합니다. 한참 뭘 바라다 보고, 한참 뭘 생각하고, 돌아보고, 하늘 보고, 땅 보고, 또 주변 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좀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주변에 누군가가 와서 이상하기 때문에 같이 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익이 파송돼 가지고 뒤에서 2시간 동안을 지켜보게 된 거죠. 어디로 행동을 하면은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누군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도 여기 와서 얘기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죽으러 가서 난간을 잡고 뛰어내리려고 바라다 보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툭툭 치더래요. 그래서 뭐야 하고 돌아다 보니까 당신 지금 죽으려고 그러지? 그렇다고 그러니까 나도 죽으러 왔는데 우리 같이 가서 술이나 한잔 마시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죽으러 가는 사람들끼리 만나갖고 돌아와서 술 마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죽으러 가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죽고 돌아옵니다. 김진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와이프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넘어갔어요. 집도 다 갖다가 이렇게 그쪽에 팔아서 헌금해버리고, 그래서 거기에 잡으러 들어갔다가 그 패끌한테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그러니까 돈도 없어졌어, 마누라도 잃었어, 두들겨 맞았어,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생활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계속했고, 신길역 지하도로 이렇게 건너서 쫙 신길역으로 오는 지하도가 있습니다. 그 통가에서 오는. 그 끝나는 지점에서 앉아가지고 막걸리에다가 제초제를 부어서 타서 마시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기 전에 꼭 저한테 전화를 하라고. 그거 마시려는데 제가 생각나더래요. 죽기 전에 전화를 하라고. 그래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뭐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래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아 그래. 그러니까 제가 그럼 너 마셔라. 마시고 가라. 그러겠어요? 야 내가 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말고. 내가 금방 갈게. 그래가지고 내가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가지고 보니까 그 막걸리에다가 약을 타가지고 그렇게 마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옆으로 치우고 그 친구 앉아서 이제 기도해주고 위로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데리고 왔죠. 그렇게 해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김정숙 할머니 저 남양주 병원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신방을 갔더니 거기에서 인사를 해요. 이 친구가 여기 어떻게 와 있는 거야? 여기 지금 건강한데 환자로는 와 있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여기 와 있나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병원을 좀 관리하는 그런 이 직책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 나를 살게 해줘서 내가 지금 살아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후로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 어려움 당했다는 것은 기근이 든 겁니다. 기근이 물질적인 기근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기근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어떤 이 정신적이라든지 그 지지 받아야 되고 격려받아야 되는, 사랑받아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기근이 든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만 기근이 아니에요. 기근을 다른 말로 하면 흉년이라고도 하고 가뭄이라고도 합니다. 없어진 거예요. 기근은 어떤 거예요? 가뭄이 들어서 비가 안 와가지고 기근이 올 수 있고, 메뚜기나 황충이 곡식 먹어서 기근이 들 수 있고, 적국이 침략해서 이 지어놓은 농사 다 뺏어가 버려도 곡식 없어 기근이 들 수 있고, 예?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없어가지고 일을 할 수 없어서 기근이 들 수 있고, 이러한 물질적 기근은 여러 측면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물질적인 기근은 별로예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사랑과 위로와 지지와 격려를 받아야 되는 이런 측면에 기근이 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말라 있어요.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핍절한 상태, 마른 상태. 게다가 영적으로도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비틀대죠. 마음도 정신도 비틀대죠. 육신적으로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죠. 그러니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자, 이런 때 우리가 룻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거기에 별로 물질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서 전부 벌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 있는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후견인이 나타나는 것도 바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무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혼자 남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겠다.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판단한 것 같아요.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고 지혜롭지 못한 분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 백성 되어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 마음 하나로 이제 어머니를 붙들고, 어머니 나더러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어머니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붙듦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래가 없어 보이고, 돈벌이 없어 보이고, 가정 없어 보이고, 어떤 직장 없어 보이고, 당장에 눈앞에 뭐가 없어 보이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붙들 것이 뭐냐 하면은 살아있는 하나님, 교회가 증거하는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룻기가 효를 가리키는 그러한 것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룻기가 효를 가리키기보다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절망 속에서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만들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고, 집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어도, 남편도 죽고 다 끝나도 하나님은 붙들고 가겠다는 거,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는 거, 이거 하나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신명기 23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선언입니다.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못 들어오겠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그 선언은 유효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루시라는 모압 여인이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무엇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믿음으로 들어오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망 선언이고 저주 선언이고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저주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저주와 심판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이 이분을 붙들면 심판과 저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총회에 들어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얻게 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족보에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나가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 그 여자 그리고 살몬은 부아스 기생 라합에게서 부아스를 5절이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부아스를 낳고 부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나가죠. 거기에 보게 되면 여자들 그것도 이방인들이에요. 전부 이방인들입니다. 다말도 이방인이고 라합도 이방인이고 룻도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여성들이 이방인들이 저주 속에 있던 그런 족속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에 입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새로운 시대가 되고 그 시대는 은혜의 시대예요. 그 시대는 그분이 가지고 온 세계는 생명의 세계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지고 온 그 생명의 나라 새 세계는 이와 같은 죄인들 이와 같은 자격 없는 여인들이 이방인 그리고 저주 속에 서문된 그런 사람들이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를 풀어준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게 되고 저주가 풀어져서 축복으로 바꿔지는 이러한 새로운 은혜가 예수를 통해 주어지게 되는 그 새 시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 들어오게 이 땅에 오게 된데 그 나라는 이렇게 저주받은 그런 사람들도 저주가 풀어져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날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나라, 생명의 나라, 하나님이 가지고 온 새 나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새 나라가 이 시대를 지금 힘있게 달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저기에 침노하다라는 단어가 비아제타이, 이걸 수동태로 또는 무엇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이걸 저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침노를 당한다. 천국에 사람들이 뛰어드나니 들어가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데, 이게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는가? 천국은 이 세상을 지금 비아제타이를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해서 천국이 이 세상 속을 힘있게 전진하고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힘있게 힘있게 전진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서 거기에 침노하는 자는 자격이 없는 자가 마치 담을 넘어서 뛰어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방금 얘기했던 여자 다말이나 라합이나 모압 여인 룻처럼 저주 속에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할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의는 다 더러운 떨어진 옷 같은 그러한 상태로 판단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의를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마치 천국에 이렇게 뛰어드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을 이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라고 또 똑같이 외치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셨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왕이신 주님이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셔서 그 나라는 이와 같이 힘있게 지금 전진하고 있으니 누구든지 그 나라에 믿음으로 뛰어들면 들어올 수 있도록 열린 그런 나라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와 같이 자격 없는 자들이 이 하나님을 붙들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러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 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나오미가 믿은 하나님을 저주받은 이방 여인 룻이 믿었어요. 그러면 나오미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나오미는 전도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압에 가가지고 다 말아먹고 인간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그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이 모압의 신에게 제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곳에서도 섬기면서 도대체 어머니는 왜 우리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까? 제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섬기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이방 그곳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지켰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한 나오미를 통해서 다 망해버렸는데, 다 끝났는데 끝나버리고 망해버렸으면 아니 모압신 섬기러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망했는데도 그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돌보지도 않고 망하도록 내버려둔 그 하나님을 믿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그래서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오르바 룻이 여러모로 생각했을 텐데, 오르바는 자기 시내로 돌아왔지만 이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나에게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 이 어려운 시대에 잘 됐다, 그래서 하나님 믿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안 됐는데, 망했는데도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실패했는데도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아팠는데 안 낫는데, 아파가지고 안 나, 기도했는데 안 나, 그래서 하나님 믿고 갈 수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이 붙잡는 믿음입니다. 다 바꾼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다 바꿔집니다. 저주 속에 있던 자가, 심판 속에 있던 자가 그 저주와 심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꿔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줍니다. 해가 선한 사람만 따라다니면서 비춰주던가요? 악인들에게는 그냥 캄캄해? 예? 해는 악인 선인 할 것 없이 비춰줍니다. 비가 의인 불의한 놈 할 것 없이 다 내려지죠. 이와 같이 공기도 마찬가지고 해와 비와 공기, 이걸 하나님이 악인 선인 할 것 없이, 믿는지 안 믿는지 할 것 없이 동일하게 내려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가서 모압에 가서 망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오미는 이방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룻이라는 한 여자밖에 전도를 못해서 데리고 왔지만 그 룻이라는 한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잖아요.
얼마나 귀한 한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어려운 때에 룻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오미처럼 망할지라도 안 될지라도 남편 아들들 다 죽을지라도 나 이제 하나님 그만 믿을 거야. 하나님 믿었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 그러지 말고 다 망하고 다 죽고 다 끝났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을 거야. 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내리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능한 자, 망한 자, 실패한 자, 주저한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힘을 주시는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해와 비를 모든 악인 선인에게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들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가슴을 넓히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손을 넓게 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넓은 가슴, 하나님의 악인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 선한 하나님의 이 뜻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다가가고 또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그 다음을 보세요. 너희가 너희들을 아는 사랑해주는 너희들 이웃들에게만 인사하고 너희들하고 친하고 너희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들이 아는 이웃이라는 그 이웃들에게만 잘해주면 세리와 창기하고 뭐가 다르냐? 세리와 창기는 그 시대 죄인들을 얘기하죠. 그런 죄인들 이방인들과 뭐가 다르냐? 너희들은 거기보다 한 단계 더 뛰어난 사랑을 실천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해와 비를 주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넓히는 너희들의 가슴이 되도록 해라.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해야 될 게 나오미처럼 하나님 붙드는 것, 룻처럼 하나님 붙드는 것, 이 결심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피곤해지고 문이 곤비해져서 내가 주저앉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도와주지 않고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세요? 에? 이럴 때에 그럴 때에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보며 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안 되고 없고 망하고 그럴지라도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사랑의 손을 펼쳐서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추고 사랑으로 손잡아 주소서. 이웃들이 하나님 없어 지금 교회가 지금 개판이야 하면서 난리를 치는 이런 때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들, 우리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 가정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다니엘을 보게 되면
나라가 망했어요.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나라, 민족, 그걸 넘어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붙들고 가야 될 뿐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나라도 통치합니다. 우리 개개인도 통치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펼칠 수 있는 넉넉한 가슴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겠습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아무리 시대가 엉망이고 혼란스럽고 캄캄해도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지구는 돌아갑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주로부터 힘을 얻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나오미 같은 신자로 이 시대에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룻 같은 한 여자로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망해버렸을 때에 하나님을 나타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며 이 시대의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며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심령들이,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 그러니까 힘드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저것 안 하고, 아이고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이고 어떻게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돌아봐. 그럴 것이 아니고 없는 중에, 망한 중에, 실패한 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떡을 떼고 나누고 베풀면서 어차피 망할 것, 없는 것, 없어질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내가 먹고 살고 거동하니 나누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을 통해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가게 하시고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늘의 불로,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게 생각이 났는데 수동태와 중간태죠. 중간태입니다. 저는 끝나고 나면 생각나는 그걸 중간태로 해석하면 힘있게 전진한다. 중간태는 주어에게 그 행함이 돌아와서 주어가 진행하는 것으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인데 제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자, 이제 찬송가 95장 하며 헌금을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4절 주의 자비로 고하평 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도다. 아멘.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도 믿음으로 주를 붙들고 믿음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며 믿음으로 사랑과 선행을 베풀며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픈 중에 있는 분들 위로해 주시고 건강하신 분들 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며 봉사하며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사업가, 기업가 하시는 일들을 축복하사 복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셔서 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어려움 중이라도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요한 하나님의 손길들, 가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각장의 은사들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요케 하사 나누고 베푸는 부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복을 주어서 우리 하나님 주변에 밥 못 먹는 분들,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고 돌볼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 건강의 복을 풍성히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동네에 도는 것은 안 하도록 하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자리에서 바로 당회를 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4.14 법인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남아주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나는 저 위에 앉아있는 분이 누군가 했더니 구순옥 집사님 같은데 맞죠? 복면하고 오신 것 같은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갔다 오실 때는 복면하고 오세요. 왜냐하면 미안하니까.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일장을 해야 된다. 만복의 근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거듭나게 하심과 내주교통하심과 영원한 보증 되심과 위로하심과 예배 드릴 수 있는 힘 주심과 성경 읽을 수 있는 힘 주심과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심, 또 사랑하며 견디며 복음을 전하며 영적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들 하시고요. 장로님들 남으세요.